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그림으로도 자주 보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말이 좋아서 사실 최후의 만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식사인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식사.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식사를 할 수 없고 이제 고난당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식사. 마치 사형수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너 먹고 싶은 거 있냐? 물어보면 사형수들은 안 돼요. 이제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어떤 사형수들은 먹고 싶은 거 피자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먹겠다라고 지금 죽으러 가는데 뭐가 먹히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식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나는 끌려가서 벌거벗겨지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에 이르는 그 밤이 이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식사 자리에,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일 마음이 괴로운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 제자들에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할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다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 식사가 사실은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는 식사인데 제자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특히 이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에겐 파티와 축제와 같은 식사인데 설마 이게 마지막이 되겠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먹고 즐기고 즐겁게 기쁘게 먹는데 예수님만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 겪을 거라고, 나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3년 동안 형제처럼 가족처럼 친구처럼 지냈던 그 제자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지금 이 식사가 어떤 식사인지를 혼자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마지막 식사, 또 오늘 밤이 지나면 내가 고난당하고 죽음당할 거라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지금 함께 식사하는 이 제자들이 다 배신자라는 거예요. 나를 팔 인간도 있고 나를 버려두고 도망갈 인간도 있고 한 명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것, 마음속으로는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걸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 엄마한테 부탁하는, 엄마 우리 예수님한테 얘기 좀 해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면 권력 잡으시면 우리 좀 높은 자리 좀 달라고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런 제자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만 번지르르 한 제자. 또 어떤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용해서 돈 벌 수 있을까,
따로 예수님한테 들어온 돈 따로 챙기는,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제자. 그리고 막상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어려움 만났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인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식사 누구와 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와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이게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할 때 누구와 하시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나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식사도 싫으실지도 모르고 이 결국은 배신하고 도망갈 이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싶으시지 않을 마음이 얼마나 크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는데, 야, 오늘 밤은 니네끼리 먹어라. 나 혼자 좀 기도하면서 마음 좀 추스릴 테니까 너희끼리 먹어라. 나 너희랑 얼굴 보면서 밥 먹을 자신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자리 피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은데, 꼴도 보기 싫은데, 뒤로 무슨 생각하는지 다 무슨 모략과 계략을 꾸미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했던 얘기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먹고 자고 돌아다니시고 여행하시고 또 기적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제자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딴 마음 품고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러고,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이거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알아주는 것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내가 사랑한 만큼 좀 변화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부부간에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자녀에게도 이렇게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좀 알아주고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참고 또 참았는데, 알아주고 감사하기는커녕 그저 나를 이용하기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키운 자녀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부모를 무시하고 뒤로는 부모를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내가 다 참았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나를 이용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변하는 것도 없고 누구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얼마나 속 터지는 식사겠습니까? 얼마나 소화가 안 되는 식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식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과 얼굴 마주보고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그 자리에서 그냥 식사 자리만 간신히 버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날 밤 배신할 제자들, 도망갈 제자들,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의 가장 낮은 노예들, 종들이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더군다나 배신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원수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배신자들을 위해서 종처럼 낮아지신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얘네들이 하나도 내 말 듣지 않고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못하고 결국은 오늘 밤 배신하고 도망가고 나를 팔아넘길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이 밤에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막 사랑이 퐁퐁퐁퐁 샘솟고 막 기쁘고 즐거워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식사 자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령이 괴롭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 한글로 점잖게 번역해서 심령이 괴롭지 원래 의미대로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눈물 난다는 의미라.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모른다.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사랑이 샘솟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분통 터지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티를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 혼자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감정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오늘 나를 팔 것이다. 아니,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분통 터지고 이렇게 속상하시면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이 인간이 배신할 거다. 이 인간 내보내라. 니네들도 다 나쁜 놈들이지만 얘만큼 내보내. 도저히 내가 얘 얼굴 보면서 식사 못하겠다.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너희 중에 하나가 나 팔 거야.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숨겨주시고 참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배신자 녀석, 내가 너 모를 줄 아냐? 나 다 알고 있다. 네가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내가 모른 척 해주면 너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지 밝히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안 바뀔 것을 아시면서 결국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뀔 거란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바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그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냐고. 예수님 누가 예수님 파냐고. 예수님께서 내가 떡 가져다가 이 소스에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가룟유다를 콕 집어서 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식사 자리에서 이 떡으로 번역된 빵을 소스에 찍어서 가져다 주는 경우에는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제일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듣기엔 이건 예수님이 농담하신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시지? 성경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떡을 찍어도 갖다 주시는 건 제일 친한 사람,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무슨 말씀이시지? 또 가룟유다를 드러내어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룟유다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게 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알게 하지 못하시고 가룟유다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알지? 내가 너 알고 있다. 내가 너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어떻게 할지 내가 알고 있다. 가룟유다에게는 또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그 떡을 받고 그 순간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가룟유다만 알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사인을 주셨는데 오히려 가룟유다의 마음 더 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까운 이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려서 상처받지 않도록,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돌려서 잘못을 알려주면, 아, 이거 나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나만 알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참 고맙다, 나 부끄럽지 않게 참 고맙고 내가 이제 그 잘못 저지르지 않아야지, 돌이키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더 삐뚤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될 때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더 분노하고 더 증오하고 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사단에게 휘둘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너 빨리 가서 너 하는 일 해라. 이제 가룟유다가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회개하지 않을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얘들아, 얘 붙잡아라, 못 나가게 붙잡아라, 강제로 막으시고 배신자로 낙인 찍으시고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의 배신까지도 품으셨습니다. 너 할 일 해라, 너 할 일 해라.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막으면, 그래 콕 집어서 얘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나가면 나 팔 거다, 배신자라고 밝히시면 어쩌면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고 억울한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룟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가룟유다 스스로 자기가 배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가룟유다의 배신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3년을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가르치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더니, 야, 제자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셨다면 성경을 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바꾸지 못했고 그 누구도 조금도 바꾸지 못한 그런 사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아무도 바꾸지 못했는데, 무엇도 바꾸지 못했는데, 그 누구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악해졌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둔하고 얼마나 악한 죄인들까지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사랑이, 내가 하나님 백성 된 사랑이, 내가 예배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더 악해지고 결국은 배신하는 그 배신자 가룟 유다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나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미국의 존 앰브로즈 우드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만 평생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키저라는 도시에 이제 새 성도를 신방하러 가셨습니다. 이 새로 이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은 철도에서 노동자로 일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 석탄가루가 늘 온몸에 묻어있던 성도인데, 이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성도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오늘 일하다 와서 너무 더럽습니다. 제가 지금 악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몸을 굽히시고 땅바닥에 석탄가루를 손에 다 묻힌 다음에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괜찮지요? 이제 악수해도 괜찮지요? 나도 더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 더러워지는 사랑, 천해지는 사랑, 그렇게 품고 붙잡고 끌어안고 용서하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내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변화된 제자들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배신하는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품으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도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갔을 때 이 일 때문에 영광을 얻었, 이게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영광입니까? 배신하러 나가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성도의 영광임을, 교회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뜯어고치고 바뀌고, 그렇게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낙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그런 사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 기억할 거니까.
너 나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나 배신해도 괜찮아. 내가 너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너 나하고의 약속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약속 지킬 거니까.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고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그 안에, 그 계명 안에, 그 사랑 안에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약 중독자들을 감옥에서 보석으로 꺼내기 위해서 밤을 새워 운전해 가는 뼛속까지 고단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날마다 스푼으로 밥을 떠먹이고 귀를 닦아주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머니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눈물의 기도로 탈진한 남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아내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 사랑 닮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